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 또한 위로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수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전심으로 부를 때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도와주시며 오늘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할 때에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낭망한 자들에게 또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달라고 오직 주님만이 이 시간 홀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를 높이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이 계시는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도와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어둠의 역사를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주의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아버지 하나님 찬양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산제사가 우리 가운데 드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힘이나 내 공로가 아니오라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주보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광고를 한번 보시죠. 광고 보면서 우리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잠깐 봤는데 우리 권사님이랑 또 우리 집사님 오래간만에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9월 암송 구절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9월 한 달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 관하여서 삶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좀 바랍니다.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좀 간구할 일들이 좀 많습니다. 일단 남성셀 여성셀 모임은 점심 식사 후에 오늘 점심은 우리 세봉님 어르신께서 호박을 그때 가져오셨는데 어제 이제 우리 집사님들 몇 분이 우리 권사님 몇 분께서 또 호박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뉴는 호박죽입니다. 호박죽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오후 예배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오후 2시에 예배홀에서 구약 1도각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 보시면 추석 명절날 예배가 조금 이제 연휴가 끼다 보니까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는 새벽 기도가 있는데 수요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좀 개인 기도로 그렇게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및 금요 기도에도 가정 예배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구약 1도각교가 한 주 휴강을 하고 새가족 양육, 우리 재봉이 어르신도 수요일 날 제가 모이는데 새가족 양육도 한 주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첫 주예요. 10월 첫 주 오전 예배는 통합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도 이제 이번 주 오늘이죠. 오늘은 쉬고 오늘 말고 다음 주는 쉬고 오늘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는 명절 관계로 쉬고 그 다음 주부터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우리 각수미 전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준비된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심령 가운데 크고 강하게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노래교회를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곳으로 예배하신 이곳으로 이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와 기도의 동력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떠나서 불신과 불의와 이권 다툼으로 인한 전쟁과 이상기온으로 인한 지진, 홍수와 기근으로 몸살을 앓으며 말씀에 기록된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동치는 세상 물결 속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가 먼저 무릎 꿇어 회개하여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헛된 세상 근심에서 벗어나 기쁨이 충만한 교회로 견고히 세워질 때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소망의 길을 물어오게 되는 그날까지 새누리 교회의 모든 기관과 다음 세대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시는 송은숙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늘 동행하시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되어지는 오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연약한 심령이 변화되고 살아나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해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힘을 얻어 약속하신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까지 제가 두 절, 여러분 두 절 그렇게 교독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을 거치는 곳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같이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백주부 백종원 씨가 내놓은 책이 있습니다. 장사 이야기라는 책인데 그 소제목이 이렇더라고요.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라. 이 문구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책에 보니까 이런 어떤 글귀가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대박이 나는 경우는 드물다. 안 되는데 가야 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심이기 때문이다. 살면서 가장 하기 힘든 것이 기다림이다. 예전에 나는 항상 없는 걸 만들려고 너무 멀리 가다 보니 실패를 많이 했다. 그동안 불편한 게 무엇이었나 생각하고 그걸 바꾸는 것이다.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전혀 새로운 것을 하면 오히려 남들보다 몇 배는 더 힘들다. 성공한 사람을 목표로 삼지 말고 방향으로 잡아 매진하면 언젠가는 더 크게 성공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잘하는 것은 수많은 아이디어보다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린 것이다. 결국 시간이 필요하다. 절대 짧은 시간 안에 따라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
사람이 자기 일에 확신을 가지고, 여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일에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함과 또 아무런 확신 없이 그 일을 대하는 사람과의 일에 대한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되고도 남을 것이다. 확신이 없는 일의 결과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확신을 가지느냐 확신을 가지지 않느냐 참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이상으로 우리가 모두가 여기 계시는 분들이 확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더 중요한 것이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는 어딘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떠날 수 있었던 이유도 뭐냐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확신, 그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이 마른 지팡이를 가지고 지금 홍해를 딱 펼쳐가지고 내밀었던 것도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홍해 바다를 이제 갈랐던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갔던 것도 왜 그렇게 했을 수 있을까요? 물론 물매 잘 돌리는 자기의 어떤 그 장인 정신의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나갔기 때문에 그 커다란 산 같은 그 거인 같은 골리앗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 여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려있다.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본문을 쭉 제가 두 부류로 나눠봤잖아요. 첫 번째는 불신의 유대인들, 두 번째는 확신에 찬 바울 같은 사람. 이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두 부류 다 똑같은 유대인이에요. 똑같은 예수 믿는 유대인인데, 한 부류는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그 감격에 의하여서 자기의 삶이 그 감격에 넘치도록 허락하고 그것이 작용할 수 있도록 살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부류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이에요.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냥 자기 노력 의지하고 자기 의를, 자기 행위를 그렇게 의지하다 보니까 늘 맨날 오래된 신자처럼 그렇게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뭔가 메말라 있고 내 신앙생활이 드라이하고 그 건조한 신앙생활과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먼저 은혜의 감격으로 사는 인생의 특징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의 감격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주어질 때 그것이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오늘날 우리 시대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의도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뢰의 그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과 같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느냐? 그러면서 바울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그런 이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의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을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설명들이에요. 맨 처음에는 교리를 설명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교리적인 거죠. 첫 번째. 그 다음에 2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는 이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요.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증명을 해요. 엘리야와 남겨진 7천 명이 있는데 이들을 봐라, 하나님이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 근거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해요. 5절을 보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봐라. 바울이 살던 시대예요. 오늘 이 시대를 봐라. 유대인들 중에서 그럼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러면서 5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바울 사는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으리라. 이런 근거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설명을 하지만 제일 먼저 바울이 했던 변증이 뭡니까?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들 제일 먼저 하는 변증이 뭐냐면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 나 자신이 내가 근거다는 거예요. 1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이 선포 직후에 가장 먼저 누구를 근거로 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나를 봐라 나. 그러면서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나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바울이 이론적인 교리를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기도 전에 엘리야라고 하는 이런 구약의 인물과 남겨진 7,000명의 그 사례를 들기도 전에 바울이 살고 있는 그 시대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만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끄집어내기도 전에 가장 먼저 끄집어내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내가 변화된 것을 봐라. 내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니? 내 안에 이 구원의 간격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계속해서 붙잡고 견인해 나가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데 이걸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감격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지금 글을 적고 있는 거예요. 그 용솟음 치는 그 내 마음의 이 불같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 향하여서 설득을 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나를 봐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버렸다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장 먼저 경험했던 자들 아닙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늘도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요. 바울은 내가 경험한 복음, 내가 경험한 은혜의 능력, 우리가 이걸 맛보고 살아야지만이 그래야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어려운 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위기의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날 버리지 않느냐 하신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이런 혼미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지켜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이제 제목은 그런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을 불렀던 작곡했던 분이 최용덕,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은 이제 전도사님도 목사님도 아니에요. 간사님입니다. 신학을 안 하셔서 그런지. 근데 복음은 아세요. 이 간사님께서 이제 이 찬양 말고도 주옥 같은 찬양들을 많이 이제 책도 내고 찬양곡들 내가지고 찬미 500 보셨죠? 교회 갈 때마다 찬미 1000, 심지어 찬미 1500 이런 어떤 자기가 작곡한 책들을 쭉 낸 거예요. 이론으로 이 사람이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글 적으면서 문학으로 쓴 게 아니고, 놀랍게도 이 찬양을 만든 최영도 간사님이 이 찬미 1500을 만들 때쯤에 베스트셀러잖아요. 이 기독교 안에서 성대 결절이 온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성대 결절이 왔다고 치면은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그것도 소리가 안 나가지고 2년 동안 성대 결절이 와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찬양을 못 하고 있는데, 또 때마침 그때 딸아이가 초등학교예요. 근데 아이에게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아이가 뇌종양에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사춘기 16살 때 이 병으로 그냥 목숨을 잃어버리는 가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이런 절망의 이 시간을 경험했던 분이 썼던 찬양이 뭐냐면 오 신실하신 주.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 자식, 여러분도 얼마나 아이들 귀합니까? 이 딸 자식을 먼저 하나님께 보내드리는 이런 상황,
가슴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억장이 무너지는 이 고통을 경험했던 이분이 2절에서 세게를 박는 가사를 거기다가 넣는 거예요. 2절,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어떻게 이런 찬양이,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 이 사람한테? 왜냐하면 이분은 복음을 아는 거예요. 이분은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은혜의 능력이 이런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찬양 가사 가운데 이분의 인생 가정에 절망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고통 속에서 눈물 속에 정말 상황들이 너무 어려워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 딸 아이를 먼저 보내는 아픈 마음에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 무기력한 이런 인생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나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셨는가, 자기가 그걸 아니까 이런 담대한 고백이 찬양 가사 가운데 흘러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또 이 최용독 이 간사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되 어디까지 신뢰를 해야 될까요?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약신,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혼미한 세상을 살아낼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소개 못했던 또 한 부류입니다. 또 한 부류 소개합니다. 아까 감격으로 사는 이 바울 같은 부류가 있는 반면에 두 번째, 불신의 유대인들이 나와요. 이 불신의 유대인들이, 이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가졌던 특징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가 아니라 행위로 사는 사람들, 은혜가 아니라 행위를 자꾸 드러내면서 사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아니라 행위를 자꾸 교회에서 이걸 드러내고 사는 사람들 인생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완악함이에요. 완악함.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얻었고 남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됐다고요? 우둔하여 졌느니라. 여기서 우둔하다, 이거 지금 우리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판 이거 썩 잘된 번역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둔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원어로는 에포로데산이라는 이런 헬라어인데 뜻이 굳어졌다, 단단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둔해졌다는 이 말은 뭐냐면 약간 좀 모자랐다, 좀 멍청해졌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굳어가지고 딱딱하게 강팍해진 거예요. 마음이 굳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계속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 행위를 붙잡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굳어져요. 그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경직이 와요. 시간이 갈수록 고집불통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대단한지, 나는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다 합니다. 내가 교회 개척교회 멤버인데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다 했습니다. 목사님하고 같이. 내 행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나만 옳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거죠. 제가 완악하다라는 이 단어를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납다. 이거를 처음에 잘못 읽어가지고요,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성질이 억수로 고집스럽고 사납다. 잘못 읽었어요. 제가 이 억수로란 말은 이 경상도 사투리 아닙니까? 이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사전적 의미, 이거 경상도에 있는 우리를 들으라고 썼는가 생각했더니 알고 봤더니 억수로가 아니고 억세게예요. 억세게.
그래서 제가 다시 이걸 고쳐서 읽었습니다. 완악함이란 성질이 억수로 억세게 고집스럽다는 거예요. 유난히 고집스럽고 유난히 경직되기 쉽고 이 굳어지기 쉬운 나 같은 인생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 은혜의 빛이 필요하다. 이 은혜의 빛이 머무니까 내가 경직이 부드러워지더라는 거예요. 돌 같은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더라. 포용력이 넓어지는 거예요. 뭐 저도 사실은 교회 목사하면서 많이 깨닫고 하지만 제가 뭐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는 이 수용이 다 안 됐어요. 사실은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 개척 초기 때부터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맨 처음에 우리 여기 오신 분들 새벽기도부터 금요철야 모든 또 교회 모임들 저는 다 참석할 줄 알았어요. 이제 저는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가만히 보니까 예전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도 겨우겨우 나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오셨는데 저는 막 새벽 예배부터 다 나오고 저는 이제 다 기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나. 그때는 막 안 나오니까 왜 안 나오지? 왜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왜 안 나오지? 막 이렇게 막 내 마음이 막 상심이 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포용력이 좀 생겼어요. 넓어지더라고요. 뭐 괜찮습니다. 몸이 아파서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포용력이 생기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감명이 지더라고요.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 국률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은 일찍 교회 문 닫았을 것 같아. 우리 교회. 아직도 저는 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이게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옛날에 비해서 은혜의 빛이라는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좀 이제 아우를 수 있는 마음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교회에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그런 모습들 교회에서 많이 보잖아요. 오히려 왜 저렇게 저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는 많이 하는데 왜 사람은 마음이 저렇게 식어져서 저렇게 냉정하고 차갑지? 그렇다면 그 사람의 교회 봉사는 은혜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게 아니라는 그런 어떤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왜 성질머리는 억세고 고집스럽고 억수로 고집스럽고 왜 그렇게 싸나운가? 이거는 답이 8절에 나오더라고요. 8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것 같으니라. 여기서 나오는 혼미한 심령이 원문의 원래 의미를 살펴보니까 깊은 잠에 빠진 영 이렇게 쓰입니다. 깊은 잠에 빠진 영. 여러분 은혜에서 멀어지면 이렇습니다. 자고 있어요. 우리가 자꾸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습관적으로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분 따라서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왔잖아요. 목이 말라서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우리 영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깊은 잠이 빠지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지금 들어야 될 것도 못 듣고 봐야 될 것도 못 보고 교회는 나오는데 자꾸 경직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정상이 아닌가 이걸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9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 본문은 지금 시편 69편을 인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시편 69편 22절 23절에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거 재해석한 건데 이 건영경 교수님이 썼던 노마서 산책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렇게 주의를 단 거예요. 밥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의 제단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강조했던 성전 제단의 제사 의식, 그 의식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은혜를 막아버리는 올무와 걸림돌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해석하면서 두려운 게 뭐냐면, 제가 강단에서 정말 유머도 좀 하고 제가 정말 재밌게 얘기하시는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은 이런 원고도 필요 없어. 그냥 이 본문 하나 읽고 막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는데, 야 진짜 대단하시다. 그런 분들의 교회는 또 사람들이 또 차고 부흥해요. 대단하시다. 나는 유머 감각이 없어가지고 웃길 줄은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고민하는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강단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울리고 웃기고 온갖 재밌는 이야기를 던지고 분위기를 좋게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 강단에서 은혜가 선포되지 않으면은, 십자가의 이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이 교회 성도들은 굳어지기가 쉽고 경직되기가 쉽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교회 절대 안 떠난다고. 제가 그 말에 동의합니다만, 또 때로는 또 하나의 또 거쳐가야 될 게 있거든요. 은혜를 받는다. 한 번 은혜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은혜 안에 있는데, 그걸 교회가 알려주고 말씀 가운데 그 고난의 그 일들을 잘 이길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렇게 됐을 때에 그게 은혜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은혜가 오면, 여러분 은혜 받으면 또 시험이 와요. 뭐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했던 분들 또 교회 떠난 분도 있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거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요. 경기가 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공급이 안 되면 여러분들 경직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막 지지고 싸우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싸움질을 하고, 복음이 자리 잡지 않으면 비참한 교회가 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10절에서 그들의 눈은 흐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비참하게 굽어져 있는 그런 상태, 이거 뭡니까? 경직된 상태, 고착화예요. 교회가 고착화가 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교회를 이전하기 전에 원성 많이 들었습니다. 왜 목사님 지금 이 교회 왜 그냥 있어도 되는데 교회를 이전합니까? 하는데 굳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보니까 좀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익숙해져 가지고 예배도 막 이제 별로 감흥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계속 이게 답습하고 있고, 그러면서 계속 불만만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변화를 좀 줘야 되겠다는 생각한 거죠. 여러 가지 변화를 줘봤지 않습니까? 안 되고 안 되다가 안 되겠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여기를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왔잖아요. 굳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 강단에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자꾸 싸움질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이 계속된 은혜의 공급이 주어지지 않아서 복음이 자리 잡지 않는 그런 비참한 교회가 될까 하는 염려가 저는 컸던 거예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깨트려야 됩니까? 이 고착화를. 은혜예요, 은혜. 은혜밖에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고백한 자격 없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자격 없는 자가 말했던 그 이슈가 뭡니까? 은혜였어요. 이 은혜에 대한 감격,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야말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독특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까 그 찬양
우리 찬양 좀 나오세요. 우리 최홍덕 간사님 이렇게 이런 찬양 쓰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지금 절망하는 그런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어떻게 그렇게 위로자가 되셨으면 이런 곡을 지어서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저희들도 이런 찬양을 마음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고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두려움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고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에 아버지 참여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도와달라고, 오늘 우리 최용덕 간사님처럼 아버지 지나온 모든 세월들 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로 살아내게 도와달라고 함께 주님 이름 한 번만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늘도 아버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오 아버지 주의 은혜를 거룩하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노래를 아버지 우리 지난 명하고 아버지 주의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판이 돌같이 굳어져 있는 그 마음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변화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늘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 감격 안에서 다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복된 우리 귀한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나를 봐라, 내 안에 주셨던 그 은혜에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봐라 고백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내가 그 은혜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버지 목이 말라 주님의 그 생명수를 얻기를 원하는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지체들 아버지,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아버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여 삶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들을 잘 또한 구현해낼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에 살며 그 은혜 안에서 아버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또한 이곳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위에
호박죽입니다. 그래서 식사하실 때 그렇게 생각하시고 올라가 드시면 되고, 끝나고 나서 일셀하고 남성세 있습니다.